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그 복음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담임 목사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도에서 세운 성도를, 교회를 향해서 모든 곳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전도에서 세운 모든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 기도를 부탁해. 바울은 돈을 달라거나 다른 것을 도와달라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기도는 꼭 부탁을 했어요. 기도.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해요? 그러겠으면 얼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얼만큼 중요해도 대답을 해야지.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타락하면 교회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타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주의 종이 타락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누가 무너진 거예요? 주의 종이 무너진, 목사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교회가 무너진 것은 목사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것은 목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럼 왜 타락하고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목사로 해서 기도 안 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밖에 나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성경 펴놓고 보면 누구라도, 글씨만 아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성경 바깥으로 나갔는데 성도도 목사도 성경 바깥으로 나간 걸 몰라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먹어요. 목사가 성경 밖에 나간 거잖아요. 목사가 성경 밖에 나가서 그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그대로 그런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 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가 목사지,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성경 밖으로 안 나간다면 성도가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목사가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 타락하면요, 성도 타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려면 목사가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돼. 그렇죠? 목사가 천국 못 가면 그 사람이 천국 인도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비결이 목사를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켜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자 그러고 또 싫어하잖아. 그지? 그죠? 아니, 물어보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뭐라고 말을 해야지. 성경대로 살자는 거 싫어하잖아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참나.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승질내잖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예. 여러분과 제가 목사로서 기도해야 돼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바울 사도가 늘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악한 세력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악한 세력에서. 오늘도 말하죠. 유대의 악한 세력에서 건져달라고. 예, 마귀는요, 성도 공격해서 넘어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넘어뜨리려면 누구를 넘어뜨려야 돼요?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꺾어보려고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씩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지 않으려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에게서 주의 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기도는요, 여러분과 제가요, 살기 위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기 위한, 아멘. 여러분들 주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목사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목사가 여러분들 은사가 있고 능력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의 은사와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사는 거기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11절,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회예요, 육신적인 교회예요? 육신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3장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3장 3절을 보세요. 3장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여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기를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말했어요. 왜 육신에 속한 교회냐? 사람을 따라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그리고 분쟁과 시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분쟁과 시기가 있으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인데 그 육신에 속한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사명이요. 사명. 주의 종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봐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9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왜 그래요? 그 성품이 육신에 속한 성품이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냐는 은사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야. 성품으로 판가름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성품이 그 사람의 본질이야. 근데 많은 사람이 성품을 보지 않고 은사를 보니까 속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9가지 은사가 나타났어도 바울 사도가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야, 사람 따라 살아가는 자야 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못해도 담임 목사는 위해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공격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보호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했어요. 더 해요. 특별히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변질이요. 변질. 마귀가 변질시킬 때 알게 변질시켜요, 모르게 변질시켜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여기하고 저기는 거리가 뭐노?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리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기도 안 했구나. 그냥 덜렁덜렁 다니다가 와서 앉아 있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목사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목사를 볼 때 목사를 보고 은혜가 되고 설교 은혜가 안 되면요, 그건 초상집이에요. 사실은 교회 다녀도 초상집이라니까. 초상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못 받는 것은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받게 돼 있다니까. 기도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해.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자가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를 때려 죽여. 그런데 베드로 같은 무식한 자가 설교해도 은혜 받고 뒤집어지는 자가 있어.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겠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했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지, 그지? 모세가 설교를 잘했겠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한다니까. 왜 그러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목사를 통해서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이드스테이트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자인해야 돼요. 자인해. 여러분들 하루에 목사를 위해서 1시간씩만 기도해 봐요. 설교 은혜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안 된다는 게 그 말이 안 돼요. 저도 평신도 생활도 하고 목회 생활도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설교할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면 설교가 잘 돼요. 왜 잘 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죠.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은 뭐 하는 거다? 처먹는 거다.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먹으면 먹는 거다. 기도를 많이 하고 먹으면 밥을 잡수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증거예요. 목사의 설교 듣고 질병도 낫고, 목사의 설교 듣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근데 목사의 설교 듣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질병이 안 나면 그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질병도 떠나가고, 아멘입니까? 저주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둠도 물러가야 돼. 그런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은혜가 안 됐다는 거거든. 은혜가 안 됐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마귀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담임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대책이 이거요. 우리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이 주의 종을 세워서 설교하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주의 종을 세워 설교하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다 찾아봐.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걸로 영적 초상집 되는 거예요. 영적 초상집.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가 온전한 자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자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온전한 자요, 안 온전한 자요? 안 온전한 자요. 안 온전한 자에게서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의 홈런 보이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저 말은 틀렸네, 저 말은 단어가 안 맞네. 설교할 때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꾸로 말했네.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이삭이 아브라함 낳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브라함으로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기도하면 실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해야 돼. 주의 종으로서 기도해야 돼. 그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아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라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종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살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고, 기도하되 건성으로 아버지 간단하게 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증거와 카나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